그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시작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지난주에 서론을 우리가 설교로 선포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서문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의 대상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특정화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끔 산을 가다 보면 깊은 산일수록 큰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의 나라이기 때문에 산 곳곳에 다 사찰이 있습니다. 큰 산, 깊은 산일수록 명사찰, 큰 절들이 있는 거의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칠곡에 있을 때 대구에 가까운 팔봉산인가요? 가보니까 역시 그곳에 큰 사찰들이 있었는데 몇 군데 사찰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기 때문에 깊은 가을에 사찰의 풍경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사찰을 가보면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일주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본찰 입구에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들어가느라면 문 좌우에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칼을 든, 현악기를 든, 또는 이상한 거 표주박을 든 이런 사천성왕이라고 하는 4개의 괴물을 잡는 왕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상인데 그 표정을 보면 눈알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부다리고, 그 다음에 그 발 밑에는 요괴가 막 깔려서 꿈틀거리고 있고요. 남쪽,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사방을 지키는 신들이다고 해서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고 악기를 쫓는다고 해서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모셔놓은 것 같아요. 무섭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옆으로 휘두르고 있는 등 뒤에서 꺼낼 것만 같은 큰 칼을 보면, 그러니까 저 칼을 휘둘러서 잡기들을, 마귀들을, 요괴들을 처단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 속에 사찰을 찾아갈 때는 석가의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 입구에서부터 이미 석가의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이미 사찰 입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잡기가 물러가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풀려가지 않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저 요괴들을 퇴치시켜 주기를, 그래서 불심으로 그들이 공양을 드리고 그들이 아마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가. 염원인지 기도인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이 바람을, 염원을 들어주는 이분은 큰 칼을 차고 내 사업을 방해하는, 또 내 아들의 장래를 막고 있는 요괴들을 퇴치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의 정조모, 조할머니, 조부모 할머니들은 아마 그렇게 쓸 것입니다. 한밤중에 별이 총총히 떠있는 그 오밤중에 마당에 나와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깨끗한 정원수를 떠놓고 그 다음에 준비된 깨끗한 옷을 입고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비나이다 빌고 또 비나이다, 아마 이런 염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 덕에 그것을 봤거든요. 동네 할머니들마다 아마 다 그렇게 쓸 것입니다. 왜? 그분들의 마음속의 기도는 우리 기도, 내 마음속의 기도를 덜어주실 그분을 겁나게 하거나 그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고 또 달려서
그분께 빌고 또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아들을 달라고 딸을 달라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나의 이 정한서 떠내고 비는 나의 이 중심을 그분께서 들으시고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한서 떠놓고 그분을 달래는 또는 두려워서 그런 애군이 우리에게 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찾고 삼신 할매를 찾고 성주 신을 찾고 저 산에 있는 산신을 찾고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그분이 또는 힘센 그분이 또는 큰 칼 차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막아줄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는 그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우리 조상들만의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믿어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큰 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사신을 두고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사신을 두고 지키게 하는 그 장면이 뭐라고 나옵니까? 화영금을 가지고 화영금이 뭡니까? 불화자 염입니까? 불꽃이죠. 불꽃이 막 이는 그런 불이 도는 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금지한 동산에 다시는 못 들어온다라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찰 입구에 있는 사천성왕 모양과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분의 신기를 건드리면 큰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자기네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미친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려진 유대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었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큰 재앙이 임한다고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어떤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데 기도의 일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호칭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원문에 보면 파테르입니다. 헬라어 파테르. 헬라어 파테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친숙한 용어입니다. 아버님, 아버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자식이 아버지하고 장난하거나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빠라는 말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을 향해서 거룩한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니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속학자이면서 종교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에서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라고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자료는 아마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연구해보니까 예수가 출현한 바로 그 직전이든 바로 예수가 출현한 직후든 예수 출현 전후에 어느 문헌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파테르, 즉 아빠라고 부른 문헌 자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표현은 없었고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런 표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어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느낄 수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배에 아파서 태어난 자식을 그 어머니가 잊는 여자가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상한 어머니도 있으니까. 대체로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는 법인데 자기 자식을 잊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성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 가서 내 자식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이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광야로 나가도록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통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위기로 표현한 구약의 내용이 있고요. 아버지 같은 어감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의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창조자를 표현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우리의 전능자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신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부모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로 표현한 이사야의 이런 글들. 그러니까 구약의 곳곳에는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자 요하김 예레미야스의 분석이었는데요. 이 분석이 맞습니다. 정말로 전후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이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일성인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이 말이 참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도 아빠 그러면 다 큰 결혼까지 한 큰 성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성인이 된 장성한 아들이 여전히 하늘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고 여전히 그 습관이 배워서 표현하는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아빠, 엄마 이 말은 친숙한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표현하는 친숙한 표현이죠. 그 똑같은 말이 헬라어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의도는 뭘까요? 혈육적으로 하나인 친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빠, 엄마입니다. 이 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말은 예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수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혈육상 하나라는 말이죠. 혈통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본질상, 본체적으로 하나라는 말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그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아들이고 딸이 된 것입니다. 그 자격을, 그 확인을 지금 예수님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이 일성에서.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기도들은 다 난센스예요. 기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 하라고 한 이 주기도문 방식이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피조물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위급하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겠죠. 이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지금 위급한데요. 여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급을 제거해 주세요. 나 병 걸렸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대화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즉, 기도는 대화라는 말입니다. 대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해야 하나님 나 안 잊었죠? 아버지 나 아직 안 잊었죠? 나 다시 기도합니다. 봐주세요. 하늘에 있을 때는 신으로 함께 행동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신전심 다 통했는데 내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멀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잊을까봐 가물가물할까 해야 할까봐. 그래서 잊지 말라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약해졌기 때문에 전능자여 나를 도와줘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대화였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습관이, 성부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인격적인 대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이 땅에 와서도 밤이 맞도록 자주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화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기도란 뭡니까? 예수의 이 자세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 훨씬 더 친숙한 용어인 아빠라고 불렀던,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서 기도하라고 한 이 이야기를 떠나서는 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다 읽어봐도 기도 방법에 대해서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약에서 언급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에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의 전형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못 박은 유일한 곳입니다.
이는 영원부터 기도하셨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기도의 모양들, 기도의 양상들, 기도의 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다 인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인간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그냥 전능자가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쏟아놓는 것일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전능자에게 나의 신실함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언어로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한 넋두리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기도는 해석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출발합니다. 그 전제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는 출발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틋한 인격적인 관계에 아버지와 조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확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예수는 그럼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어 했겠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죠. 이제 조만간 닥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땀방울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는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예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힘겨워했을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기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서 또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피방울로 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애잔함을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그 심각함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을 느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당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몰아내고 아픈 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도 잘난 체하지 않았던 그 위풍당당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작아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인간적 절규를 했던 그거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순간은 예수도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고통에서 등을 돌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저주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십자가. 왜 그 상황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가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관계,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고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의 사랑을, 그 아들을 그 형국으로 몰아갔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답답해도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근거한 기도, 인격적인 관계에 출발하는 이 기도의 이 본의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늘을 향해서 지금도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주문부원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큰소리 쳐가면서 잘난 척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40일 생때를 쓰면 하나님도 안 들어주면 못 베긴다고 이상한 기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터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이 찢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우리의 이 기도의 관계를 이상하고 저급한 관계로 비틀어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로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자기, 내 식구, 내 나라, 내 가족, 다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자기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1인칭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약속의 공동체인 교회의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지향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 나라만 흥하게 하시고 저 나라는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과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만 흥하게 해주고 나머지 집안 다 몰락시켜 주세요. 불경건한 자들, 경건을 모르는 자들 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역입니까? 우선 나를 확장하면 우리가 되겠죠. 내 가족, 우리 가족입니다.
내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사회입니다. 저 바깥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때만 되면 이상한 시설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어느 때에 어느 정한 시간대에 하나님 다시 불러들일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간대에 그 사람을 부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가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겠다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말은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바로 주기도문 뒤에 이어진 얘기죠. 그 얘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게 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떡 세 덩어리만 빌려줘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에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너한테 줄 수가 없다 하고 하겠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네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둔 이 부분을 놓고 오해하여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강청 기도의 효과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특정한 부분을 맥락과 배경도 없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그 부분만 쭉 뽑아가지고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분을 오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열심히 강청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덜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의 친구 관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친구 관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친구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요청하든 다 들어주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 정도 내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친구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지나가 인사하면 친구죠. 그 밥 한번 먹자는 게 정말 밥 먹자는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말이지 그냥. 친구의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친구가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고 한밤중에 오면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2, 3시고 와서 달라고 하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 중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친구인데 한밤중에 와서 뭘 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거절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친구. 귀찮아. 나 지금 애들하고 잠자. 그러니까 해줄 수 없어. 이런 친구가 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해주는 그 친구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천부 아버지가 자식인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층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초점은 유대인의 친구 관계를 감안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어법인데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친구가 요청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사람이 다 한결같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혹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정을 거절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와 나는 부자지간, 즉 천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의 요구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이 구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인격적인 관계로 전제하고 대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부자 지간이 확인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는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죠. 그런데 혹가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상한 아버지. 계란 주세요. 그런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 혹가다 있죠.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도 그런 친구,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혹가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관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인 너희가 구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안 주겠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 아버지가 열리게 해줄 것이고 그 아버지가 찾게 해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보이도록 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천국에서 너희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전갈 가지고 놀고 싶어요. 아버지 전갈 구해주세요. 아버지가 전갈 줄까요? 안 줘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저 욕심에 그것을 갖고 싶어서 나한테 구하는데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줄 걸 왜 구하라고 그러고 두드리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랬을까요? 구할 만한 것을 구하고 찾을 만한 것을 찾고 두들기는 만한 것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이치를 구하라.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면 열릴 것이다, 줄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 인격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인격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기도라는 것을 하니까 사업을 구상해놓고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다. 성경에도 약속하지 않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그래서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렸는데 안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일 기도를 교회 가서 작정하고 헌금도 잔뜩 하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잘못 구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빠 하나님 하면서 그 영적인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고 또 인간은 사는 내일이 불안해서 신을 만들었다. 어느 인류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태어났다.
그 종교들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인간의 길, 흉, 하복을 좌지우지한다고 인간들이 믿고, 그래서 그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큰 복채로 달래기도 하며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은 양상들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엄한 분이 아닙니다. 다정다감한 아빠. 그 다정다감한 아빠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대화를 하는 출발이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첫 호칭 대상이 되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기도의 본 취지, 기도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